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5월 2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5월 29일자 본문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447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두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 처음이니까 결탄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베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나라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이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과 이를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뇌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울은 도액의 말을 듣고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 모든 주민들을 소환해서 다윗과 공모하여 자신을 반역하려고 했다고 추궁합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자신을 변호했으나 사울은 전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호병을 시켜서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으나 주저하자 도액, 일러 바친 도액에게 가서 죽이라고 시킵니다. 그는 노베 가축까지 모두 싹 다 죽였습니다. 겨우 극적으로 아들인 아비아달만 살아남아서 다윗에게로 도망쳐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를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사울의 관점에서 사울이 그를 주목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난 사울을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사에 오해하고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것이죠. 사울은 에돔 사람 도액이 노베에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윗이 만났다는 사실을 전해 듣자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딱 꽂힌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보내 제사장 아히멜렉과 온 집안 사람들을 모조리 다 소환합니다. 높당은 엘리 제사장이 활동하는 실로의 성소가 파괴된 이후에 그쪽으로 아마 성막이 옮겨가서 거기 성막이 있던 곳으로 보이고, 그 노비라는 땅은 독특하게 성막이 있기 때문에 주로 제사장들과 그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보입니다. 사울은 아히멜렉을 보자마자 다윗에게 왜 떡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칼을 주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하나님께 물어서 자기를 치도록 공모했느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추궁을 했습니다. 다윗이 매복하여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는데도 이르지도 않고 도왔다고 그렇게 몰아붙였죠. 사울은 왜 다윗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느냐고. 이게 다 피해망상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못 하거든요. 여기서 사울의 말에서 그가 좌절했던 모습, 그가 왜 이렇게 격분하는지에 대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자기도 옛날에 물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버린 증거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을 늦게 와서 하나님의 뜻도 묻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얘기 들어보니 도에게 말을 듣고 막 상상을 하는 것이죠. 아니,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고? 나는 안 했는데, 나는 못 했는데, 난 안 됐는데, 이러니까 더 화가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다윗을 선택했구나라는 것이 또 한 번 막 그 상상의 날개를 피고 더 막 되니까 이제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사극 같은 데서 보면은 뭐라 그럴까, 왕이 왜 이렇게 저게 멀쩡하다가 왕만 되면 저럴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권력이 그런 것이에요. 늘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왕이 믿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들을 믿겠어요? 신하들을 믿겠습니까? 신뢰 감각이 없는 상황에서는 자기를 다 죽이려고 하고 다 없애려고 하고 자기만 없으면 다른 게 되니까, 이런 생각을 늘 하니까 누구도 믿지 못하고 작은 것에도 오해하고 늘 시달리고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 쪽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어디 믿고 의지하고 기댈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저께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베냐민 사람들아, 이렇게 신하들 모아놓고 회의하는데, 그러니까 다 자기 집합만, 그래야 자기가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불안하니까. 그리고 늘 옆에 뭘 들고 있습니까? 단창을 들고 있죠. 여차하면 하려고. 그리고 밥 먹을 때 다윗이 그때 밥 먹으려고 초하루 잔치죠. 궁중잔치. 어디 앉았다고 했어요? 저 그게 보이더라니까요. 그걸 또 디테일하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벽에 자기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벽에. 그게 왕의 자리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 당시 예법인지 모르겠으나, 옆에 누구 앉힙니까? 군대 장관을 앉힙니다. 자기 측근 지키는 사람, 경호대장. 그리고 자기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서 있게 합니다. 자리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리는 어디에 하냐면 자기 맞은편에 앉게 합니다. 이게 왜 그러죠? 감시를 해야 되잖아. 내 옆에 있으면은 이게 내가 한눈 팔다가 옆구리에 칼을 찌를 못할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불안에 떨고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고 얼마나 두려운가.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벌써 저주고 이 자체가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떠난 인생. 어디도 기댈 곳이 없고 어디도 믿을 곳이 없고 자기 혼자서 스스로 지켜야 되는 이 불안감. 눈 뜨고 잘 수도 없고 눈 감고 잘 수도 없고, 어딜 가도 무섭고 어딜 가도 믿지 못하겠고, 이게 날 죽일까 저게 날 죽일까, 이놈이 날 지금 칠까, 이게 사는 거겠습니까? 이런 이 정신병이 걸리죠.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뭘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게 내 편인지 네 편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안 미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돌아버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불쌍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게 어디가 됐든 간에 두 다리 뻗고 자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고,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표현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믿는 구석이 없고 하나님이 내가 잠든 동안에도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고 나를 지키신다는 말에 신뢰가 없으면 내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모든 게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냐고.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함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 보면 알겠어요. 참 안 됐어요. 인간이 참 안 됐어요. 왕이면 뭐 할 거며, 좋은 복장에 좋은 음식 먹으면 뭐 할 거며, 뭐 이게 의미가 있어요? 뭐가 행복해 보여요? 차라리 왕이 안 됐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서 하나님이 떠나는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지는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믿을 게 없고 믿을 구석이 없어서 이렇게 시달리는구나. 스스로 무너지는구나. 믿을 구석이 없는 거구나. 이게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시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떠나면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아히멜렉 제사장은 사울 왕의 추궁에 조목조목 반박하죠. 우선 다윗을 선대한 것은,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왕의 사위도 되지 않습니까? 미갈의 남편 아니에요? 그리고 왕실이고 또 왕의 호위대장 아닙니까? 왕을 지켜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왕실의 존귀한 자 아닙니까? 또 다윗같이 나라를 구하고 벨레셋과 싸워가지고 나라를 구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대접하고 당연히 호의를 베푸는 게 맞지요. 오히려 그렇게 안 하면 그게 나쁜 거죠 라고 지금 아히멜렉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올 때마다 사울이 지금 추궁하는 걸 지금 반박하는 거예요. 다시 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해주고 그렇게 한 것이 항상 일상이었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왜 이번에 다윗을 위해서 뭐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화를 내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지금. 또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가 이토록 악화된 것인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둘만의 문제지 왜 나한테 그걸 불똥 튀게 하냐 이거예요. 둘의 문제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거나 협력하지 말라고 한 말을 듣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러니 자신은 물론 자신의 집안의 이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호소를 했어요. 어디 하나 틀린 말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때는 전제국가고 왕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만약에 정말로 제대로 돼서 재판을 했다면 아히멜렉이 이기는 거예요. 어디 하나 반박할 수가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당신은 어땠습니까? 1인 천하잖아요.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사울은 아히멜렉 제사장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받아들이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번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제 입장에서는 저럴 수 있겠다. 내가 기분은 안 좋지만 영 썩 내키지는 않지만 저 사람 입장이라면 그렇게밖에 반응을 못 하겠구나 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하고, 저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 저 사람도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아량과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뭐라 그럴까 여유와 그 여백이 전혀 없어요. 그냥 미쳐 돌아가니까 그냥 다윗만 얘기 나오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안 됐어요. 딱해요. 딱해. 그 말이 안 들리니 격분해서 호위병을 시켜서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호위병이 주저해요. 제사장을 그렇게 함부로 죽이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생명은 한 번 죽이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은 뭐냐면요, 죽어 마땅하죠. 생명은 생명으로 해야 된다는 건 맞아요. 성경적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도 보면은 재판을 할 때 간혹 가다가 그때는 그 사람이 유죄라고 판단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진범이 아니라 다른 진범이 있었다. 그 화성 살인 사건 말이죠. 이런 거 이춘재 같은 사람 말이죠. 자기가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때 막 엄한 막
하도 여론이 들끓고 그러니까 엄한 놈 하나 잡아가지고 산자로 뒤집어 씌워놓고서 몰아가고 고문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야 자기가 모면하니까 경찰이. 진범은 따로 있는데 그렇게 한 줄 여러분 잘 기억나시죠? 그거? 화성살인 사건 나중에 밝혀졌잖아요. 근데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죽였다, 아 미안해 잘못 죽였네 다시 살아나, 이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더 벌을 주는 것은 영구히 계속해서 무기수로 만들어 놓고 감옥에서 살아가는 게 사실 더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냥 죽여주는 게 오히려 더 자비를 베푸는 걸 수도 있겠다고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이런 것처럼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요. 아니 그리고 아히멜렉이 했잖아요. 아히멜렉이 그랬다면 아히멜렉만 죽이면 되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히멜렉을 물론 그 높당에 사는 사람 모조리 다 죽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만 안 들리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올바르게 얘기해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도 안 들려요. 그냥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사단이 완전히 그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이게 쥐고 흔드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장악당했다는 거예요. 뭐가 씌었어. 우리도 가끔 보면은 저럴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완전히 딴 사람처럼 됐나? 그러니까 사단은 뭘 좋아하냐면요, 그 틈 탄다 그러잖아요. 줄 타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컴퓨터나 뭐 이게 인터넷 들어갈 때 줄 타고 들어가고 뭐 타고 들어간다 하는데 사단이 아주 좋아하는 감정은 분노, 좌절, 우울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원통함, 분함, 억울함,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길 타고 들어가는, 그게 이제 단서가 돼서 그거를 이제 타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을 충동질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고 그럴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것밖에 눈에 안 보이게 만들고 그것만 생각하게 만들고 그것만 묵상하게 만들고 그것만 오로지 해결해야만 직성이 풀리도록 완전히 그 사람의 삶을 사로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떠난 자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불쌍해요. 남이 그런 좋은 충고를 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다른 때 같으면 정신이 멀쩡할 것 같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얘기인데도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빙빙 도는 게 왜 돌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감정의 충동을 느낄 때, 완전히 이성을 버릴 수 있는 틈을 볼 때, 마구마구 분노하고 화나고 마구마구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마구마구 속상하고 마구마구 막 자기가 차별받는 것 같고 막 이런 감정이 이렇게 등상이 보일 때를 노리는 거예요. 빙빙 돌고 있다가 그런 서운함, 억울함, 뭐 답답함, 뭐 이런 것이 딱 보이거든. 그걸 딱 잡는 거예요.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허수아비 만드는 거예요. 꼭두각시 조종당하는. 그래서 딱 돌아버리는 거예요. 돌아버려서 이 사람이 평상시 그렇게 안 할 사람이 그렇게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말이 전혀 안 들리거든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생각할 여유가 없을 정도까지 되걸론 내가 지금 이상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들어오겠죠. 이게 하나님이 버린 증상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세 번째는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것으로 나와요. 큰 죄를 짓는 것이죠. 사울은 호위병을 시켜서 아히멜렉은 물론, 아히멜렉이 잘못했잖아요. 만약에 했다면. 그럼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왜 이렇게 과잉 확대하고 왜 이렇게 분풀이를 하죠? 다윗을 못 잡아, 다윗에게 하고 싶었던 거를 다 이쪽에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쪽 종로에서 뺨 맞고 이쪽에 와서 화풀이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 식이에요 지금. 다윗에게 하고 싶은 분풀이를 지금 엄한 데다 하는 거예요. 다윗을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아히멜렉을 온 집안 사람, 곧 하나님의 제사장, 이 사람들이 높다고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하나님의 성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죽이는 이유가 뭐죠? 다윗과 협력했고 도망갈 것을 알면서 알려주지 않았다. 이 이유예요. 그렇지만 옆에 있는 다윗의 그 사울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고 호위무사는 왕이 죽으라면 죽는 신과 그 호위병들이 죽이길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죠?
1차적으로 이거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 진짜 이유는 제사장을 죽이는 게 두려운 거예요. 또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죽이는 게 영 깨림직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저주저 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에게 일러바친 도액에게 사울은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왜 에돔 사람 이렇게 말할까요? 이 사람은 뭐죠? 이해관계가 없어. 에돔 사람이 뭐죠? 에서의 후손, 목자장이잖아요. 출세하려고 일로 들어와가지고 사울 옆에 해가지고 좋은 출세의 기회라고 자기는 그래서 기회주의자예요. 일러 바치는 일. 왜 성경은 자꾸 에돔 사람 도액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는 걸리는 게 없어. 제사장을 죽이든 뭐하든 필요 없어. 그냥 왕한테 잘 보여서 잘 먹고 잘 사는 기회주의예요. 하나님의 나라 뭐 제사장을 죽여 이런 의식이 없어요. 도액이 충실한 사냥개처럼 그렇게 그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도액은 자기에게 이 기회가 왔다는 것, 충성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놋 땅에 있는 세마포 에봇을 입은 제사장 몇 명을 죽이는 줄 아세요? 85명을 죽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돼 85명. 그것만 죽인 게 아니에요. 놋의 남녀노소, 그러니까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젖먹는 애는 안 죽이거든요. 여자도 안 죽이고. 차라리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도 타민족이라도 노예로 삼지, 여자나 젖먹이는 죽이지 않아. 노예로 삼지. 남자 성인들만 죽여요. 전쟁을 해도 다 죽였어요. 뭐도 죽인 줄 아세요? 소, 나귀, 양을 모조리 죽였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죠? 진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진멸.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누구를 진멸하라고 그랬죠? 아말렉. 출애굽 과정에서 방해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진은 어떻게 했어요? 좋은 거 다 살렸잖아요. 아각도 살렸잖아요. 하나님 명령 어긴 거 사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분노 때문에 이방인도 아니고 누구죠? 자기 백성, 더구나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까지 잔혹하게 모조리 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럼 제사는 어떻게 드릴 거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죽여놓으면은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이성을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제는 사울이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어요. 돌아올 수 없는 다리. 이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는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시죠?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없는 선을 넘어버렸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제정신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잔혹하게 보복하고 잔혹하게 학살하고 잔혹하게 죽일 수 있다.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우리도 보면은 사회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이성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일 때가 있어요. 미친 거 내가 보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더니 막 자기 감정이 충실하고 그냥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막 술김에 홧김에 막 그냥 막 완전히 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나 막 죽이고 때리고 막 미쳐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저럴까 싶은데 이거예요. 완전히 사단에 장악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23절.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다.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도액이 놋 사람들을 모두 죽일 때 극적으로 제사장 아히멜렉 아들 중에 하나인 아비아달, 참 영화 같은 얘기가 참 많이 일어나요. 아비아달이 극적으로 살아서 도망쳐 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오겠죠. 어디 가겠어요? 다윗이 이 사실을 듣고 우려가 현실이, 내가 그때 아히멜렉 아버지 만날 때 옆에 도액이 있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 탓이구나. 내 탓이다. 사울 탓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 탓이다. 이 차이 아시겠어요? 사울은 다 네 탓이야. 다윗은 다 내 탓이야. 이 차이 아시겠어요? 누가 왕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비아달아, 너 이제 나하고 함께 있자. 어딜 가겠니? 나랑 같이 있어야 안전하지. 나의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사람이야. 너는 나랑 똑같은 입장이야. 운명이야. 그리고 그를 거두어줍니다. 근데 나중에 아세요? 이 아비아달이 다윗의 아주 충직한
제사장이잖아요. 아주 충직한 부하이자 옆에 책사이자 옆에 제사장이 되어줘요. 큰 힘이 돼요. 아비아달이 자기를 목숨을 건졌고 다 죽였는데 얼마나 사울이 철천지 왼수겠어요. 이 아비아달 입장에서 보면 자기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다 고향 사람들 죽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를 갈겠어요, 아비아달이. 그래서 다윗을 열심히 도와서 충직한 부하가 됩니다. 이것을 통해 보면 느끼죠. 사울은 점점 왕에서 무너져 가고 있고 다윗은 점점 왕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워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포커스는 뭡니까?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는가라는 것을 사울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처음에? 매사오해. 제가 느끼는 바, 목회를 오랫동안 하고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 심성이 말이에요, 이 성품이라고 그러죠. 마음 바탕이 참 중요하겠구나. 매사에 그 뭐라 그럴까, 상처가 많고 뭐 아픔이 많고 막 이런 사람, 누구나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주님 앞에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것을 치유받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내고, 그랬을 때 정말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여러 가지 자극이나 부정적인 것들이 와도 그것을 소화해내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쳐내고 그것을 흡수하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뭐라고 건강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마음 바탕이 찌그러지고 스크래치 나고 막 여러 가지 아픈 사람들은 조금만 자극이 오고 조금만 해도 크게 막 소스라치고 아파하고 소스라치기 힘들어하고 너무 막 오버 액션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똑같은 것을 똑같은 팩트가 있어도 매사 뒷곡인 사람은 뒷곡에 봐요. 뒷곡. 어떻게 이걸 해결해 줄 수가 없어. 그건 자기 문제니까. 매사 부정적이고 시니컬하고 맨날 뭐가 있지, 뭐가 음모가 있지, 뭐가 있지 뭐 이래가면서 매사 부정적이에요. 저 그런 사람들하고 상대하는 거예요. 표현이 뭐합니다. 기빨려요. 너무 피곤해요. 이건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그냥 기도밖, 저런 사람들 얘기 충고해 주잖아요. 사울 같은 나타나요. 어줍잖게 한다고 또 그거 갖고 뭐라고 그래요. 정말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정리해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정적인 뭐가 들어오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은혜라고. 그게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 스펀지처럼 잘, 그다음에 탁하지 않고 맑은 영이 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그 죄에서 멀어지고 악습을 버리고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이 평안한 마음, 평강의 마음을 내 안에 가득 채우도록 그렇게 평상시 안 해놓으면 사울꼴 나는 거예요. 사울꼴. 하나님이 성령이 떠나면 잃게 되는 거예요. 매사 오해, 매사 피해망상, 매사 그냥 막 이렇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남의 말 듣지 않고요. 좋은 얘기 해줘도 꼬여가지고 듣고, 좋은 얘기 해줘도 괜히 자존심 상해하고 자존심 건드렸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런 사람한테 얘기해주지 말 필요 없어요. 얘기해줘도 소용없으니까. 해주면 해줄수록 자기한테 뭐라고 했다 하니까 얘기해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얘기 안 해주잖아요, 사울한테. 그리고 극단적으로 행동이 옮겨지는 거죠. 막 칼춤을 추는 거죠. 분노의 칼춤을 막 추는 거예요. 배는 게 없어요. 막 휘저가면서 막 닥치는 대로 저주하고 닥치는 대로 악담을 품고 막 난리를 쳐서 스스로 이제는 얼굴 들고 다닐 수 없게 자기 스스로 무너져서 막 몰락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누구 탓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떠난 인생, 이렇게 무너져 가는구나 라는 그 비참한 말. 왕이면 뭐하고 권력 있으면 뭐하고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울의 관점에서 봤지만 사실 아히멜렉이라는 관점과 아비아달의 관점과 다윗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고요. 하나님이 일을 했다가 억울하게 죽는 순교하는 아히멜렉은 또 뭐냐고. 다 죽어가지고 다 거양 죽어가지고 극적으로 도망온 아비아달은 뭐냐고. 자기랑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을 당해야 되는 다윗의 그 심정은 또 어떠냐고.
이거 할 얘기가 너무 많은 얘기인데 오늘은 그냥 다만 사울 입장에서 이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도 야,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명심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596장 찬양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96장입니다. 찬양집 596장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같이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전화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고 황당한 죽음이죠. 자기만 죽어도 억울한데도 자기 가족들과 고향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그 말씀대로 선대하고 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오는 건 아니에요. 정말 어처구니없이 이런 험한 꼴을 당할 때도 있어요. 순교한 거죠, 순교한 거. 그러나 주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 사울처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이 떠나면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무너지는지 사울을 통해 똑똑히 봤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를 위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고 오직 자신의 부귀 영화만 꾀하는 아청꾼만, 기회주의자만 남았습니다. 작은 것에도 오해하고 피해망상에 시달리며 남의 말에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잔혹하게 죽여서 모든 것을 끝내고 해결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여기며 상대를 받아주고 품어주었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나의 복이며 은혜이며 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면 사울처럼 무너지고 죽어가고 망하는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온전히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얼굴을 구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것을 주님 안에서 풀어내고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주도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의 삶과 그 직장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예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신앙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전도하며 교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